오늘도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빠르게 보시고, 너무 보시면 안 되니까 빠르게 보시고, 얼굴 보시면서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우리 군산 동부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 초등학생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자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없으면 이 청년들은, 이 자매들은 하루 종일 어떡하지? 이렇게 다녀요. 이게 뭘까요? 네? 네, 헤어롤입니다. 이 앞머리에 이게 없으면 너무 불안해하고, 이게 금단 현상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 거를 빌려서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어롤이 뭐냐면 앞머리에 이 볼륨감을 유지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왜 이걸 하고 다니냐? 저희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길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또 가다가 이상형을 만나면 혹시나 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은 더 이뻐 보이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그 상황을, 그 순간을, 그 때를 이제 미리 준비하는, 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언제 어디서 또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미리 대비하는 모습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에 가셔서 만난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사람을 신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질문이 뭐냐 하면,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 참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예배 장소에 관한 그 논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은가, 이런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과연 예배에 합당한 장소가 어디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연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장소는 어디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며 다른 존재들은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장소는 과연 어디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합당한 장소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 나아가서, 이 구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이 예배드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한 장소를 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자들은 어떠한 자세로 예배드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즉 예배자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예배자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소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정체성은 유목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곳이 광야이건 아니면 산이건 이런 환경적인 배경은 그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을 소유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는 유목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로 생활 환경이 변경됩니다. 더 많은 땅, 더 많은 공간을 소유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욕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가나안이 죄악의 땅이고 또 우상이 발달한 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가나안이 공간의 종교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고 또 신기한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끌리는 종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유목민, 즉 때의 종교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곳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 곳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던 중 날이 저물어 이제 유숙하게 되는 사건을 보면 우리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향해 이제 가던 도중에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루 묵기 위해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에서 깬 이제 야곱은 자기 자신이 자고 이제 베고 잔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둥으로 삼아서 그곳에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야곱이 잠을 청할 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그곳을 한 곳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신 후에는 그곳에 이름이 정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야곱이 그곳에 가서 잠을 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얀 종이를 만지면 그 종이가 때 같아서 이제 점점 검게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하얀 종이는 더 하얘지고 심지어는 투명해집니다. 이렇듯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임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지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장소, 회당, 이 회당이라는 것을 부정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고 그 예루살렘 회당을 청결케 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부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장소라는 것을 부정하셨다면 어렸을 때부터 회당을 부정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렸을 때 회당에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공생의 기간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그 시간을 보내시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만 봐도 예수님이 장소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뜻은 성전이라는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그래서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먼저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22절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예배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너희, 즉 사마리아인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 곧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질적으로 다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그 예배드리는 대상, 바른 대상에게 예배드리기는 하지만 그들이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꼬집으십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배는 단순한 의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드려진 그 예배가 거짓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성격을 지닌 불완전한 예배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권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진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예배자는 장소의 신앙이 아닌 때의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21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리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이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의 종교, 때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예배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배한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은 절하다, 꿇어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전 인격이 꿇어 엎드리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강하게 열망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개역 한글 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신령과 진정, 이 단어를 거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령과 진정은 순수하고 순결하며 진실된 마음을 뜻합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버지의 영을 소유한 자들에 의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영과 진리를 모두 겸비해야 합니다.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겸비하기 위해 영의 시간을 매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깊은 묵상의 시간, 그 잠잠한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내 말과 내 생각, 이것들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허상에 따르지 않고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한 말씀을 살아갈 때, 그때 완성됩니다.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지금이라는 때에 최선을 다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때의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라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라는 때를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 입술로 말하면서 진정한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심령에 임재하시어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때에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